예, 안녕하세요. 고센TV 시청자 여러분,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그냥 휴대폰을 바로 앞에다가 좀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했는데 제가 제 이어폰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전달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제목을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작성을 하겠지만 종말론자들이 망쳐버린 휴거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1990년도 초반에 저는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에서 한 5학년 정도이지 않았을까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미선교회로 인해서 전 국민이 휴거라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참 뭐랄까 보기가 좀 안 좋으면서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인제 사회 결과적으로 인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회자를 해 봐도 상당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미선교회를 왜 언급을 하냐면 원래 복음이라는 게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인제 말을 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제 증거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이어가셔야 되는 부분, 이게 같이 전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이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요런 내용으로 겁을 주거나 뭐랄까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마다 행한 대로 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성도가 성숙하고 익어져 가야 되는 부분, 우리들이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이제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순결한 신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표현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심판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방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다미선교회가 이거를 완전히 다 망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회가 그때 휴거 사건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웬만한 교회 강대상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쉽게 설교를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강당에서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대부분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거의 마지막 때라는 거, 정말 이러다가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목사님이시라면. 근데 다만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신 목사님들은 제 주변에는 참 감사하게 그런 현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 성도로서 이제 갖춰야 될 성품,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성도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들을 이제 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아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목사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내가 이런 분을, 그 중에서 이런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건강한 이제 복음의 전파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전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 이후로 이거를 하면은 만일에 강단에서 이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죠. 완전히 이단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를 거라 아마. 읽어봤어야지 알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는 막 일곱인 뭐 나팔제한 그런 거보다 저는 참 소망이, 요한계시록이 저에게는 참 소망의 책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부분, 얘야 세상 살면서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니, 제한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날이 꿈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저에게는 종말에서가 아니라 희망에서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새로운 공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제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대상에서 전해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채널에서는 한 번씩 얘기했지만, 사탄의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건을 만든 거.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크게 봤을 적엔 참 많이 부패하고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근래에는 기독교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참 부끄러운 오명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 다미선교회 때문에만 그 휴거가 이제 전파되지 못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전파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종말론에 이제 심취한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지금 시대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의 전파가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뵙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속의 생명이 더욱더 진짜로 처음 익은 열매로 잘 자라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이 성숙하기를, 이것을 소망하며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자꾸 관심하고 베리치, 생채칩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 자꾸 이런 쪽에 지금 세상의 흐름에 자꾸 관심을 하는 분들은 모든 그 생각의 기본과 대화의 그 기본이 다 마지막 때밖에 말을 할 줄을 몰라. 들으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고 좀 그렇지만 짜증이 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도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저이지만 제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짜증이 나요. 할 줄 아는 말이 그런 거밖에 없어.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우리가 그 생명으로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 부분, 바울이 이제 언급하는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또 은혜로운 게 성경 안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할 줄 아는 게 딴 건 아는 게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삶이 보면 아름다우냐?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더 많이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에서 그 사람의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당당하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얘기 못 해. 교회 가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가족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당당하게? 창피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어색함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거의 안 될걸?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전해요. 거리끼는 게 없어서. 제가 뭐 인간적으로 성품이 완벽하고 뭐 삶이 아름다워서가 서냐? 아니요. 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언급할 때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왜 전달하느냐? 저는 저희 집의 어른들께도 어른 중에 이제 저희 고모님께 먼저 이제 전하고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맡겨주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인지하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누군가, 제3성전은 언제 세워질 것인가, 지금 붉은 암송아지는 어떻게 돼가지? 지금 쿠슈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평화조약은 어떻게 될까?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 여러분이나 저같이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을 떠나서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공급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